에스겔서 20장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그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패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에스겔서 20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중반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셨다. 그리고 6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중반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해 쏟았다. 자, 그러면서 9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노라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당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가증한 우상을 애굽 땅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먼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에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패역을 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지금 패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7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패역한,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광야 그 속에서도 동일하게 패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애였다. 하나님의 크신 이런 사랑이었다. 이 내용을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을 반복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출애굽 1세대에 이어서 출애굽 2세대 이 내용이 18절부터 26절까지 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소개가 되어져요. 쭉 넘어가서 21절, 18절도 보시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장소가 여전히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도 광야에서 패역했다.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을 하였는데, 22절 하반절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시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패역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배경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 첫 번째 내용, 이 부분이 11절 내용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되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주신 것이 11절, 이끌어내신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율례도 주고 규례도 주셨다. 여기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후카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례,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의 규정, 하나의 법령, 이 내용을 율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뭐가 되느냐? 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구속력이 있는 그 내용을 율례 그래요. 하나의 법령이다, 규정이다. 이것을 율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 재판하다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 재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는 법령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어기게 되어지면은 재판이 이루어져서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부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때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은 구속력이 있어서 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율례도 규례도 주셨다.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그들에게 뭐 했다는 것?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이 안식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여섯째까지의 그 날은 하나의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이름이 붙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구별된 날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그리고 그 날에 아예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했다로 쭉 진행이 되다가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안식일이 하나의 언약 체결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에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다시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언약 공동체를 구별해내셨다. 구원해내신 이후에 구별해내셨다. 바로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구속주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언약 공동체다. 이것이 어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느냐?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큰 표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10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11절에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그리고 12절에 안식일을 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표징으로 삼으셨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일 그리고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언약 백성 한에 주어지는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시작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랬습니다. 세 가지 다 어기죠. 율례도 어기고 규례도 어기고 안식일도 어겨버렸다. 그래서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해 쏟아서 멸하리라. 말씀을 벗어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장면이. 그런데 멸하리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였으나 14절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죠. 참으시는 이유를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결국에 멸망받아야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하나님 이 광야에서 멸해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죽이시는 그 내용은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멸해야만 마땅하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멸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또 다시 15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배경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탐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너희 다 들어가지 못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했어요. 자,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말씀에서 벗어났고 안식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마땅한데 또 17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모두가 다 진멸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자비에 있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거듭거듭 패역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멸하시지 않고 보존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18절부터 대상이 바뀌어져요. 내가 광야에서 이제는 누굽니까? 대상이 그들의 자손. 여기서 그들의 자손은 출애굽 2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출애굽 1세대에게 당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게 18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 세 가지 율례, 규례, 안식일. 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는 것? 표징이 된다는 것. 그래서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로 반응해요.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또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반역해서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이렇게 또 피리어드를 찍어야 되는데 또 뭐예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반전시켜요. 하나님의 율례도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안식일도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결국에 그들을 용서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듭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하고 있고 출애굽 2세대에도 지금 당부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나의 율례, 나의 규례, 나의 안식일 이것을 준수해라 했는데 동일하게 그들은 율례, 규례, 안식일을 다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끌어당겼다. 이 내용이 광야에서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아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뭐 해버리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치리라. 이것은 신명기 28장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4절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결국에는 이제 열방에 다 흩어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합니다. 결국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씀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뭘로 연결이 되느냐? 우상 숭배로 바로 직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내용은 지키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하지 못한 율례, 그리고 능히 살지 못하는 규례,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다, 배반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고 있죠. 우리 잠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1장 24절 잘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복 거듭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이 뭐예요? 내버려 두사 이것을 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가 오늘 얘기로 하면은 선하지 못한 율례, 능히 살지 못한 규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계속해서 거듭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면은 이제 맞는다.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혼내기 직전에는 뭐라 그래요? 그냥 냅둬라, 냅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까? 심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그냥 매를 벌게 하는 거죠. 정욕 그냥 그대로 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도 봐요. 동일한 내용.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뭐에? 욕심에 내어들어.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이 끝까지 고수한다 그러면 차라리 욕심 낼 수 있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욕심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음행으로 나타나요. 결국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순리가 아니는 동성연애적인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더 무서운 내용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죠. 그렇게 되면은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죄악상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21가지 죄악상. 원문으로 본 23가지 죄악상. 그래서 결국에는 32절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반역을 하고 있고 광야에서도 반역을 하는데 광야를 나눠본다면 1세대도 그리고 2세대도 똑같이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동일하게 율례를 줍니다. 규례를 줍니다. 안식일 제도를 줍니다. 근데 모두 다 율례도 규례도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로 빠져요? 우상으로 빠져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내버려두사 그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선하지 못한 율례, 능히 살지 못한 율례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마지막 2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심판을 당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네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게 되는가? 미리 하지 말라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것도 1세대, 2세대 모두가 또 지금 반복적으로 치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를 삼겠다는 것? 표징을 삼겠다는 것. 이게 출애굽 1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 내용을 20절도 보시죠.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는 것? 표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징이 나타나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마땅히 보여져야 맞는 거예요? 표징이 보여져야 맞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일 성수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자, 애굽에서도 똑같은 패역을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가 똑같은 패역을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은 패역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내 것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동일하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내용은 애굽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끌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될 것인가. 예전 개역 성경은 아예 거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반드시 이 일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벗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결국 홍해 사건과 오늘날 우리의 구원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단순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례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받은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봄으로 저주가 넘어간 것, 이것은 하나의 구속의 뭐예요?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표, 세례가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들이 광야를 걷게 되어지는데 10장 5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뭘 했다? 멸망받았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본보기는 거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중에 어떤 일은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밤에 멸망당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그러면 네 가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다 다 죽었다. 그러니 우상숭배하지 말라. 간음하다가 다 죽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다 죽었다.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는 자 다 죽었다. 원망하지 말라. 네 가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죽임을 당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이 11절 그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뭐냐?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경계가 되기 위해서, 거울로 되기 위해서, 교훈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광야 사건이 그들에게 광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 성경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에서 패역했던 그들의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 광야에서도 똑같이 패역을 진행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출애굽 2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애굽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출애굽 2세대가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조명을 하게 되면 본보기 삼고 거울 삼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따르는구나 해서 돌이켜 이제는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내 규례와 내 율례와 내 안식일을 여전히 멸시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든지 구약의 모든 사건 이 내용을 바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본보기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표징이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고,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본보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표징 있는 삶, 그리고 이제 구약을 거울 삼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거듭 반복된 패역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은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거듭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